지금은 천부경 시대이고 여기는 강화도의 배꼽 아리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지구온은 시시각각 침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지구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태국을 출발해서 무안공항에 접근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착륙 허가를 받은 뒤였는데요. 그 직후에 관제탑으로부터 다급한 조류가 있다는, 새떼가 있다는 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여객기는 새떼와 충돌을 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여객기 엔진과 새떼가 충돌하고 불꽃이 튀는 게 보이시죠?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속도가 감소하지 않았고 결국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언덕과 충돌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객기 안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비슷한 사고가 1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을 향하던 당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사고가 있기 전 낮에 주변에 있던 배로부터 빙산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타이타닉은 뉴욕까지 최단 시일에 도착해야만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기에 야간에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밤 4월 12일 자정 무렵에 거대한 빙산을 발견하고 방향을 급히 틀었지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지고 바닷물이 콸콸 흘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객기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문을 열어야 되죠. 저는 인류의 상황이 활활 불타는 여객기와 같고 시시각각 침몰하는 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지 저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1945년 핵무기가 히로시마에 투하되고 그 충격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핵무기 개발 책임자였던 맨하탄 계획의 수장이었던 오펜하이머는 자기는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고 피통해하면서 반핵운동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핵무기 위험성을 알리려고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 시계입니다. 인류 종말 시계라고 하죠. 이 인류 종말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게 되면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100초 전이었죠. 22년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핵무기 위협을 계속하자 당겨져서 현재는 89초 전입니다. 이 인류 종말 시계가 89초로 가리키는 것은 인류가 그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 사람은 버틀란트 러셀입니다. 20세기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유명한 철학자이다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내일은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러셀은 핵무기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55년 러셀은 로트블라트와 함께 아인슈타인, 또 화학자 폴링과 함께 세계적인 약자 10몇 명이서 핵무기 반대 서명운동을 합니다. 반핵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러셀은 우리 인류는 핵무기가 가져오는 참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자신이 멸망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식 대에서 아니면 그 손자 대에서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는데 이 심각성을 대부분의 사람이 못 느낀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러셀의 93세, 94세일 때 일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반핵 운동을 주도했죠. 경찰에 체포돼서 연행이 됐습니다. 유치장에 갇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93세, 4세면 너무나 늙은 노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너무 나이 든 노인이라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버틀란트 러셀이 정색을 하고 말했죠. 당신들이 나를 노망난 노인에 취급하는구나. 나는 내 멀쩡한 정신이고 내가 반핵 운동을 하는 것이 난 노망난 늙은이다 아니다. 그래서 석방을 거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부경하고 관련 있는 독일의 실존 철학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사람인데요.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가 1965년, 60년대 중반인데요. 그 독일의 유명한 슈피겔 언론이 있습니다.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단 하이데거가 살아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고 사후에 공개하는 조건으로요. 여기서 이 인터뷰에서 하이데거는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인류가 절벽으로 가고 있다. 미친 돼지떼처럼 절벽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류의 몰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듣고 있던 기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가? 내가 보기에 모든 것은 잘 돌아가고 있다. 발전소 잘 지어져 에너지 공급되고 있고 비료가 충분히 생산되어 식량 증산도 되었다. 그리고 생필품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가 지어져 모든 사람은 잘 살고 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인가? 이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이데거가 답했죠. 모든 것이 잘 기능한다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고? 바로 그게 문제다. 우리의 기술이, 인류의 과학기술이 인간을 대지로부터 떼어놓고 뿌리 뽑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뿌리 뽑히면 결국 인류에게 종말이 된다고 경고를 한 것이죠. 하이데거와 천부경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일화가 있는데요. 하이데거가 이 뿌리 뽑히면 결국 종말을 맞이한다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당신이 철학을 했고 존재를 사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다면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또 말했죠. 그러면 종교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으로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넓고 깊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이데거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만약 신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이 도와준다면 해결할 수 있다. 신이 부재한다면 우리의 문명은 붕괴되고 몰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인류의 문명을 아주 비관적으로 봤는데요. 천부경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 박종훈 교수가 유럽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하이데거가 초청을 해서 영숭이 대접을 했다 합니다. 대접을 하고 종이 한 장을 꺼내놓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초청한 것은 당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유명한 한국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들어서 초청을 했다. 내가 당신들 시조 당군 왕검에 천부경을 입수를 했다. 나는 한국의 이 천부경을 알고 싶은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당신이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니까 나한테 설명해 달라. 천부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박종훈 교수인데요. 천부경을 이야기만 들었지 연구를 한 적이 없었나 봅니다. 내가 지금 천부경을 미리 연구를 못했으니까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 이 실존 철학의 대가는 천부경을 알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이 찾을 수 없다고 했던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천부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직관적인 느낌, 그걸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첫 번째에서 제가 천부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천부경은 부모의 말씀이다. 두 번째, 도와주겠다는 약속이다. 위기에 처한 인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다. 세 번째는
천부, 우주를 나타내는 천부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 천부가 동양에 신비적으로 전해오는 궁궁을을입니다. 천부경은 하늘에 있는 부모가 인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아리랑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경과 아리랑은 서로 짝의 관계가 있습니다. 천부경이 인류가 사는 경전이라면 아리랑이 인류를 구원할 노래인 거죠. 부모를 얘기합니다. 시조, 창조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랑은 함께, 너랑 나랑, 고양이랑 강아지랑 함께 뜻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부모가 있다, 부모가 있다, 부모가 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부모와 함께 지금의 고난의 시기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 발병이 난다. 인간이 본연이 가야 할 길을 버리고 가는 문명은 님이 문명입니다. 심리도 못 가 발병이 난다. 심리는 깨달음, 새로운 세계, 낙원을 의미하고요. 발병난다는 걸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이 가야 할 것을 버리고 가는 문명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뜻이죠. 몇십 년 전에 세계 음악가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선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아리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 아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고 눈물이 날까요? 그것은 인류를 파멸에서 구한 수호신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만년 전 인류가 파멸에 처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위기였죠. 그때 모든 천신들이 인류의 폭력성과 이기심, 탐욕의 득을 돌려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홀로 인류를 구원한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날의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리랑과 천부경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인류의 위대한 수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항공 여객기가 새떼와 충돌하고 폭발하기까지 4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여객기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객기에 타고 있던 중년의 엄마가 있었고 아들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위험하니까 카톡을 한 거죠. 아들과 카톡에서 엄마가 문자를 했습니다. 유언해야 하나. 아들이 답장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의 답장은 끊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거죠. 그 엄마의 답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객기에 타고 있던 20대 아가씨가 엄마하고 카톡한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되니까 승무원이든 누구든 가족과 통화해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건 거죠. 엄마가 통화가 안 되니까 딸이 카톡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저는 이 천부경이 인류의 부모가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남겼다면요. 이 사랑의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부경 80한자 어디에 사랑한다 얘기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사람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아주 어려운 물리를 재밌게 쉽게 아주 가르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문명이 붕괴되게 돼 있다. 그럼 먼 후손을 위해서 한 대여섯 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만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화두를 던진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처드 파인만은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의 뿌리가 기초가 원자론이기 때문이죠. 모든 현대 과학이 원자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전자의 구조를 발견한 세기의 천재 프랜시스 크릭입니다. 천부경은 천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생물체가 같은 DNA, 이중나선의 구조로 배열만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통 구조죠. 그러니까 이 DNA는 아마 이 천부경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70년대 미국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외계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었죠. 파이오니어와 보이저입니다. 여기에 외계 문명에게 보내는 그 금속판에 그림을 실어 놓은 거예요. 보십시오. 남녀 그림이 있고 꼬아진 그림이 있죠. 이건 남자, 여자, 인간을 이제 생명을 대표하는 거고요. 이중으로 꼬아진 건 이중나선 DNA입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태양과 행성이 그려져 있죠. 근데 이걸 그림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구에 살 때는 우주를 생각을 하면 그 기본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주에 나가보면 비행사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비행사들 인터뷰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주에 나가보면은 태양과 행성들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무한한 공간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게 근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한한 공간과 행성과 별들 그리고 생명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천지인이죠. 당연히 천부경에도 그 천지인이 들어가 있죠. 이 이야기가 천부경의 핵심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류의 부모가 위기에 처한 인간에게 남겼다면은 사랑한다는 얘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한다 단어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운데 6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은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육아, 육성, 양육, 교육이죠. 그러니까 낳고 기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부경의 기본 세 가지 뜻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천부경 핵심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에는 천부가 있습니다. 하늘의 부모죠. 천부. 하늘의 부모가 지구에 있는 자식인 인류를 인도하고 보호해서 새로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환희의 시대로 이끌겠다는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역이라든가 많은 그 종교들이 선천과 후천을 얘기하죠. 천부경 이 80한자, 이 80한자의 천부경 사상을 한자로 요약을 하면 6이 되는 겁니다. 6. 6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양육하거나 육성하고 교육할 때 결국은 사랑이죠. 천부경의 사상은 6 하나로 사랑으로 귀결이 되고요. 선천은 6 왼쪽에 있는 합을 의미합니다. 이 합이 선천을 상징하고 있어요. 생은 후천을 상징하고 있죠. 이 선천 합은 죽음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생은 환희의 시대, 그러니까 재생되는 시대를 의미하고요. 이 합자를 파자풀이를 하면은 사람의 입이 하나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먹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입이 하나인 게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시체입니다. 시체.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이 지금 시대에 120살이 수명이 한계라고 하는데 120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고로 죽거나 그 전에 병들어 죽거나 또는 뭐 불행한 사람은 굶어 죽거나 또는 뭐 사형당하기도 하고 또는 그 전쟁터에 나가 죽기도 합니다. 이게 죽음의 문명이죠. 생의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명이 120살이라면 누구나 120살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연장이 되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수명을 산다는 것은 사고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뭐 질병으로 죽거나 사형당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지상낙원인 거죠. 그러면 그때 생이라는 건 뭐냐?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다시 재생시키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재생하고 싶어 하겠죠. 그게 지금 화면에 왼쪽이 합이 선천을 의미하고 있고 오른쪽이 후천을 의미하고 있죠. 오른쪽 사람이 1996년 영국의 일마트 박사입니다. 이 일마트가 양의 가슴 세포에서 떼서 복제를 성공시킨 거예요. 이 복제가 성공됨으로써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후천시대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낙원에 살게 될 때 이게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재생을 꿈꾸니까 이 조건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재생시킬 거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류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이 선천이라면 태어나서 넓은 세상을 만나는 게 후천이 되죠. 그럼 인류가 현재 지구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시대로 나아가는 게 후천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산통과 진통을 겪습니다. 그것처럼 인류도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때 진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노력을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도와줍니다. 그래도요, 외부에서 도와줘도 아이가 스스로 심장이 뛰어야 되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요. 이게 줄탁동시입니다. 오른쪽 그림인데요. 어미닭이 달걀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아리가 이제 깨어나죠. 깨어날 때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가 달걀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가 대기하고 있다 깨트려 주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라고 합니다. 인류도 새로운 세계, 후천 세계에 들어갈 때 인류가 노력하고 후천 시대에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에 있는 부모가 도와줘서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줄탁동시입니다. 천부경의 핵심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늘에 있는 부모가 지상에 있는 인류를 사랑으로 이끌어서 죽음의 시대에서 환희의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간다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하냐? 바로 천부경과 아리랑 문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부경의 핵심 구조이고요. 이것은 천부경 노래 가사인데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천부경 풀이는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에는 천부경 81자가 있고 이것을 직역한 오른쪽에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래를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원자 속에도 우주가 있고 대우주도 원자이니 존재의 프랙탈은 다함이 없어라. 천지는 하늘과 별과 생명이고요. DNA 불멸의 이중나선 우리 모두 폭력성을 극복하면 지상낙원 영원히 펼쳐집니다. 왼쪽에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본, 그래서 인중천지일 일종무정일로 끝나죠. 오른쪽 가사가 제가 직역한 겁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원자 속에도 우주가 있고 대우주도 원자이니 존재의 프랙탈은 다함이 없어라. 천지인은 하늘과 별과 생명이고요. DNA 불멸의 이중나선 우리 모두 폭력성을 극복하면 지상낙원 영원히 펼쳐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신의 얼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숨겨온 신의 얼굴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부경 시대이고 여기는 강화도의 배꼽 아리랑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일시무
무진본 천일일지일인일삼 일적시 거무괴화삼 천이삼지 이삼인이삼 대삼합 육생칠팔구 운삼사성환오칠 일묘연만왕만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원자 속에도 우주가 있고 대우주도 원자이니 존재 프랙탈은 다함이 없어라 천지는 하늘과 별과 생명이고요 DNA 불멸의 이중나선 우리 모두 폭력성을 극복하면 지상